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1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11장 말씀을 꼭 꼼꼼하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이 전쟁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이죠. 이렇게 급작스럽게 말씀을 시작하면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해야 되나? 왜 이 전쟁의 배경을 살펴야 되나? 처음부터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읽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죠. 배경을 꼼꼼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그러기가 어렵죠. 지난 주일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잘 모르셨죠. 설교를 67분 정도를 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 지난 주에는 본문도 안 읽었습니다. 주중에 목사님 몇 분을 봤는데 그 목사님 몇 분이 저희 교회 설교를 빠지지 않고 듣는 분들인데, 박희정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다가 교회에서 안 쫓겨납니까? 저한테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혹시 뭐 실수했습니까? 그런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죠. 남쪽과 북쪽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죠. 솔로몬 이후에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은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관료였던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찢어 데리고 올라가서 왕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 나라 사이에 화해가 있을 수 없죠.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안 좋게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북쪽과 싸우려고 했던 남유다의 출정을 중지시키셨거든요.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북이스라엘과 형제와 싸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르호보암이 그 당시에는 잠깐 중단합니다. 그런데 이때만 중단한 것이지 싸움을 앞으로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 즈음, 즉 나라가 갈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에 르호보암은 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했었고, 하나님께서는 왜 르호보암을 말려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키셨을까? 이 전쟁이 가진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정통성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불러일으켜지는 거예요.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과연 올바른가, 합당한가,
조선 왕조 500년만 보더라도 정통성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연산군이든지 광해군이든지 반정이 일어나고 혹은 혁명이 일어나서 중종이 즉위하든지 인조가 즉위하든지 과연 왕적 혈통으로 그가 왕이 될 만한가를 살펴서 왕으로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죠? 정통성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혈통에 있었기 때문이죠. 혈통으로 정통성을 확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정통성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명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통치의 명분도 사라져 버리죠. 통치의 명분이 사라진다는 건 뭐가 중요하죠? 세금을 부여한다든지 부역을 요구한다든지 군대를 모집할 권한,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성을 확인하고 확보한다는 것은 이 민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정통성을 어떻게 확보할까? 어떤 정통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통성이요. 어떻게 확보될까요? 다른 민족들처럼 혈통으로 확보될까요? 누구의 아들이면 그 누구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르호보암이 지금 그걸 시도하는 거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자신들에게도 정통성이 있다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을 감행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같은 성전을 만들어 놓고 황금 송아지를 안치해 놓고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더 중심 있게 바라보았던 정통성의 확보는 어디에 있었냐면 다수가 모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몇 개 지파가 모였습니까? 10개 지파가 모였어요. 이스라엘이 12개 지파잖아요. 요셉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서 13개인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놨기 때문에 12개로 인식하거든요. 남쪽 유다에는 2개 지파가 모였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합류하게 되었냐면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머물기도 했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해고당했어요. 여로보암이 통치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인들을 해고했어요. 해고한다는 건 뭘까요? 11조를 그들에게 주지 않는 겁니다. 먹고 살릴 길이 없어요. 그들에게 성경을 배우지 않는 겁니다. 율법 교육을 배우지 않는 겁니다. 다 해고당합니다. 그래서 해고당한 레위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인들이 함께 모였지만 다수의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된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모였단 말이에요. 다수가 우리에게 있으니 정통성은 우리에게도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나라라고 불려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통성은 도대체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혈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혈통이라면 우리는 누구에게서도 하나님 나라를 목격할 수 있어야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솔로몬이요. 여러분, 솔로몬의 치세에서, 절대 다수의 치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설교가 길어질까 봐 표도 여러분 주보에 안 넣어드렸어요.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치 원리만 비교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있는 정치 원리. 이 정치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될 자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세상 왕들과는 다르다. 세상 왕들은 군림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세상 왕들은 백성들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한다. 자기의 욕심과 이루고자 하는 이상을 확실히 확정하는 데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백성들을 향한 세상 왕들의 통치 자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세금을 과중하게 물릴 수 없다. 부역의 의무를 과중하게 지울 수 없다. 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애쓰면 안 된다. 너만을 위하여 곳간의 풍성함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죽하면 아내들도 열어두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정치 원리와 비교해 본다면 솔로몬이 그 어느 것 하나 지킨 것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단 하나도. 그 단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은 철저하게 백성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들의 고혈을 짭니다. 짓누릅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의 영광을 눈으로 보지만 그 영광에 의한 치세는 누리지를 못해요. 솔로몬은 황금 방패 12를 만들어 놓고 자기의 권한과 권력을 자랑했을지 모르고 이방 나라들의 왕들과 고관 대작들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부복하며 지혜를 구하면서 솔로몬의 영광을 칭송했을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왜 그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부인이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이었다고요. 빈이 300에 첩이 700이라고 되어 있어요. 빈과 첩들은 뭐 먹고 살아요?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포도밭, 올리브 농장 하나라도 띄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빈과 첩들 중에서 자식이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돈 누가 다 됩니까? 백성들이 세금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이 역대하 말씀의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가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이방 나라들은 무엇으로 확인해요? 혈통으로 확인하든지 혹은 쿠데타,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것이 성공했든지 그 둘 중에 하나로 자기들의 정통성을 확인해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혈통으로 확인합니까?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역대기 말씀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라고 합니다. 열왕기에서는 아비얌이라고 하는데 이 아비얌 때에 이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원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원하지를 않으셨느냐? 혈통으로나 혹은 과대한 어떤 민족의 집중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아니니까. 서론이 너무 길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서 전제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살피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통성은 언약에 있죠. 그런데 그냥 언약이라고 하면 안 돼요. 다윗과 맺은 언약의 정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언약을 누가 지키는가에 하나님 백성의 정통성이 있어요. 르호보암은 자신이 다윗의 손자고 솔로몬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나라의 정통성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었고 그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감행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도찐 개찐 이런 말 써도 될까요? 도나 개나 같다? 맞습니까 여러분? 뭐하고 유시 좋은 거잖아요. 하나 나오나 두 개 나오나 하나님 보실 땐 같은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하여 확인하고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정통성이 아니요.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가 비록 10개 지파가 찢어져 나아갔다 할지라도 소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민족이 되려면 혈통을 보존하고 솔로몬의 영광을 붙들 것이 아니요.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행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통성이 르호보암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나요? 솔로몬부터 살펴보십시오. 솔로몬은 그렇게 했나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많은 분들이 주저해요.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솔로몬은 악한 왕이에요. 왜 악한 왕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루고 만들어가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했던 인물이지, 하나님 나라의 줄기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한 대목의 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셨던 것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명예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가 이루어 놓았던 힘과 권세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직접적으로 제사와 관련해서 한번 나타나시고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한번 나타나셨는데요,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다른 데 있잖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네가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을 행하면,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요, 이 민족과 나라를 지켜 보존하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통성은 혈통에 있지 않습니다. 정통성은 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통성은 누가 하나님과 약속했냐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이기 때문에 언약의, 은혜의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누가 믿느냐, 누가 지키느냐, 누가 행하느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들의 역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누가 행하는가에 정통성이 있기에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침략하려는 전쟁을 기뻐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중단시키셨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왕좌를 르호보암에게 물려주게 되죠. 그러면 르호보암이 붙들어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 역대하 10장에 보면, 여러분 읽으셨죠?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기대했던 것이 뭡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솔로몬이 통치했던 40년 동안 얼마나 숨막히도록 힘들고 어려웠는지,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들의 고통을 르호보암에게 아뢰잖아요. 이제 왕이 막 등극했는데 찾아가서 축하하고 축복하지는 못할 망정, 10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역을 좀 감해 주십시오. 우리가 솔로몬이 짓는 성전 짓느라고, 왕궁 짓느라고 20년 동안 그 인력을 갖다 대느라고 우리 포도원 돌보지 못했고, 우리 올리브 농장 돌보지 못했고, 우리 가축들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농사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20년 동안 왕궁과 성전만 지은 게 아니에요. 르호보암도 똑같은 짓을 하는데 수많은 곳에 방비칙을 세우고 건축을 일으키면서 자기의 권위와 권세를 확보해 나가는데 전력했단 말입니다. 그 부역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어땠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사다가 그 부역을 감당하게 하면 되죠. 옛날 조선시대 때처럼요, 부역의 의무가 지워지면 가서 돌 나르고 흙 나르고 노동으로 감당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면 몇 포 갖다 내고 비단 한 필 갖다 내고 그러면 다 사해지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 때라고 뭐 다른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이 부역을 좀 감해 주십시오. 두 번째가 뭡니까? 세금 좀 제발 깎아 주십시오. 세금 좀.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과 그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의 삶을 보존하느라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세금 좀 깎아 주십시오. 우리도 좀 삽시다. 우리도 좀 삽시다. 며칠 있다가 답을 줄 테니까 그때 부르면 오너라. 며칠이 지나고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르호보암이 했단 말이 역대하 10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백성들의 이야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역대하 10장 13절로 14절. 그러나 르호보암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당신과 같은 왕은 섬길 수 없습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찢어져 독립을 선언하고 왕국을 건설하는데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때 르호보암의 나이가 40대, 정확하게는 41살이죠. 41살입니다. 놀랍지요? 41살. 이 당시에는 젊은 나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워낙 오랜도록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을 통치합니까?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은 언제 태어난 아들입니까? 솔로몬이 막 왕이 되었을 때 태어났든지 왕위에 오르기 바로 직전에 태어났든지, 이 르호보암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인 거죠.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던 거죠. 왕자로 살면서 솔로몬이 했던 일들을 눈으로 목격했겠죠. 그가 행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왕제로서 수업을 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익혔겠죠. 그런데 나온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과중한 부역과 세금의 의무와 그리고 고통을 안겨다 주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말이 되냔 말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신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유다를 만들어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단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솔로몬이 행했던 일들을 거절하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길을 좇지 않으면 되는 거죠. 솔로몬처럼 통치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통치하지 않는다, 솔로몬이 갔던 길을 걷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아버지 솔로몬은 이행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행하겠다는 거죠. 정치 원리를 지키고 제의 원리를 지키겠다는 거죠.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깊은 내용들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통치 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의 역할과 아주 분명하게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아버지 솔로몬의 길을 거절하는 것이 르호보암이 통치할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솔로몬과 같은 길을 걷기로 작정합니다. 이때가 언제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향한 전쟁을 중지시켰단 말입니다. 이때가 언제냐가 중요하고요. 지금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는 통치자로서의 역량이 언제 분명하게 분별되느냐,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를 우리가 내일부터 확인하게 되는데 12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12장의 중요한 사건 하나가 중간에 등장하죠.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고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12장 5절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애굽의 시삭이 북아프리카 나라들을 동맹군으로 묶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략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모든 것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간에 들어있게 되고, 그 일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12장 14절처럼 끝나게 되는데,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렸다 얘기했고, 12장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버렸다와 악을 행했다의 가운데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애굽의 시삭이 유다를 침략해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언제 악을 행했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열왕기상 14장 21절 말씀부터 보면, 그리고 역대하 12장 2절부터 보면 그 시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역대하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몇 년도에 침략을 받습니까? 제5년의 침략을 받아요. 르호보암이 유다를 몇 년 동안 통치했냐면 17년 동안 통치합니다. 41살에 왕에 등극해서 17년 동안 통치하니까 58세에 죽게 되는 거죠. 통치 17년 중에 5년쯤 흘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보내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5년 동안에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일까? 그것이 12장 1절에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5년 동안에 르호보암이 확인한 것. 다시 한번 12장 1절 보세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5년 동안 확인한 것은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의 부가 시들지 않은 거예요. 권력과 힘이 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도 침략할 마음을 갖게 된 겁니까? 북이스라엘도 꼬꾸라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감행할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가 통치하자마자 나라가 흔들리고 어려움에 봉착하고 모든 것을 잃고 외세가 침략하여 쌓은 것들을 빼앗겼다, 이것이 아니고, 그가 통치했을 때, 그가 나라를 다스렸을 때 나라의 부가 유지된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그 어떤 민족도 나라도 솔로몬이 다스렸을 때처럼, 르호보암이 다스렸을 때 이 나라를 넘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 확신을 갖게 되었더니 그가 누구를 버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율법을 버렸다. 그가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무엇을 가르치냐는 거예요.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르치냐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걸었던 길, 르호보암이 붙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이스라엘 왕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혈통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가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정통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하는 열쇠가 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르호보암은 누구의 길을 따라갔음을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길을 따라갔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5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시삭을 보내서 남유다를 벌하실 만큼의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열왕기상 14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의 조상들 그러면 누가 있어요? 사울까지 올라갈까요? 아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의 한정 지어질 때 아닙니까? 다윗이 그랬습니까? 적어도 다윗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자복하고 그의 생을 마감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에게서 여러분 그런 기록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다윗과 같은 회개와 죄에 대한 참담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복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읽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기 조상들보다 그 죄가 더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추고 싶지만 솔로몬인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23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11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높은 곳들에 다 우상의 신단들을 만들어 놓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만들어놔요. 일, 성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부복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르호보암 때에 아무 거리낌 없이 연결되어 함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24절에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게이를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동성애가 등장하면 성적인 타락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욕정을 억누를 수 없고 그 욕정을 즐기고 싶은 어떤 방법의 윤리적 도덕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동성애의 방향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동성애의 방향은 모두 다 제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우상 숭배를 고발하는 단락을 읽어보시면 그 단락의 중심에 동성애가 나와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방의 신들이 제의의 여러 방법으로 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동성애였어요. 특이한 것들을 받는 신들이 있었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일상화된 세상, 세계, 가치관 체계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성행위를 자행하더라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창피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들에게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고 신들이 받는 제사의 내용들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관점으로 보시면 지금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전에 있는 표현과 그 후에 있는 표현과 맞닿아 있어요. 어떻게 맞닿아 있냐면 24절 보십시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증한 일들 가운데는 인신제사도 있었겠죠. 그 인신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도 있었다고요? 이런 동성애적인 행위들도 그 신전과 제단 앞에서 행했다고요. 누구 때에 이 일들이 있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르호보암 때. 그리고 이 시점을 지목하고 짚자면 아마도 통치 5년 안에 확인된 일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5년 안에 르호보암은 너무나 확신한 거예요. 아버지를 조차 행하고 아버지가 물리우는 세금, 이제 북쪽 땅에는 세금을 물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봐야 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들 중에 세금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그 세금을 무는 자들은
어느 지파에만 제한되고 한정되어 있겠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만 있었겠고, 세수가 부족한 것은 쌓아놓은 아버지의 곳간을 털어서 감당했겠죠. 그런데 나라는 어때요? 견고한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 때처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부족함 없이 그 영광과 찬사가 끊이지 않는, 유다의 통치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누릴 것들을 누리면서 왕노릇 한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대하 12장 2절부터 5절의 사건을 일으키죠.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그러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라고 할 때 이 범죄는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25절의 내용일 거란 말입니다. 시삭이 침공합니다. 그런데 시삭만 침공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시삭뿐만 아니라 누가 함께 올라옵니까? 구스 사람, 리비아 사람, 숫곳 사람, 즉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민족들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왜 침공해 들어옵니까? 왜요? 여러분 그런 말 아시지 않습니까? 리스크가 크면 뭐도 커요. 보상도 크죠. 그런 심정으로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리스크가 크면 보상도 큰 거예요. 솔로몬이 통치했을 때 솔로몬의 나라는 넘볼 수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최첨단 무기가 있었거든요. 군대가 강성하다고 알려졌거든요. 왜냐하면 최고의 무기들을 애굽에서 수입하고 메소포타미아 북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철기 문화들을 이때 솔로몬 때에 아주 온전히 갖췄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청동검을 사용하는 것이 낯설지 않았던 때인데 어떻게 철기로 무기를 갖습니까? 그만큼 돈이 많았던 거예요. 청동검과 철이 싸우면 상대가 안 되죠. 청동으로는 100번 찔러야 죽는다면 철로는 한 번만 휘두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해봤는데 아무튼 그런 것 아닙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감히 유다를 향하여 침공할 그런 마음, 자세를 갖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런데 넘볼 수 있을 거라고 그 나라를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일단 나라가 찢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강성하다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 강성한 그 유다를 침략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어려울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지만 그 어려울지도 몰라라고 하는 것을 성공만 한다면 일확천금을 누리는 거죠.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로 자기들 손아귀에 쥐어지겠죠. 리스크가 큰데 위험 부담감이 있는데 한번 해볼 만한 전쟁이라고 알려졌었고, 애굽이 혼자 쳐들어가기 무서웠나 보죠. 그래서 주변 북아프리카의 모든 민족들을 결속시켜서 전리품을 거래로 유다를 침략해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놀랍게도 유다가 이방 나라에 무엇으로 전락해버리는 순간입니까? 전리품으로 전락해버린 순간입니다. 이 전리품으로 전락해버린 유다가 어떤 꼴을 당해요? 시삭의 침공으로 156개의 성읍이 짓밟히고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여겨졌던 금방패 있지 않습니까? 금방패를 몽땅 다 빼앗겨 버리는데 금방패만 빼앗겼겠습니까? 156개의 성읍이 짓밟혔다니까요. 솔로몬의 모든 곳간들을 다 털어갔을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라고 했는데 5년 동안에 자기가 확인한 치세와 권력과 힘이 이 시삭과 북아프리카 동맹의 한 번의 침략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룩했던 모든 것들을 이 짧은 시간에 모두 잃어버리게 되고요.
르호보암의 17년 중 나머지 12년은 이거 수습하는 데에 시간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문제가 있지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역대하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문제. 12장 1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세력이 강해지고 견고해지면 겸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버렸다. 세력이 강해지고 힘을 얻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르호보암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취한 태도를 보면 알아요. 솔로몬에게,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그리고 이후로도 등장할 참 많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신들 중에 하나와 다를 것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 다를 것이 없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 왜 무섭고 두렵지요? 발견해야 될 것이 있죠. 여기에서 첫 번째로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은 이방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에게 여겨지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백성이 동일하게 여겼다는 겁니까? 여겼다는 거죠. 무엇냐는 거예요. 신은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고 도구였던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도 솔로몬도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소유를 더하거나 채우거나 확장하기 위한 수단, 도구, 방법, 그 이상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해야 하니까 제물도 많이 갖다 드리는 것이고 신전도 아름답게 짓는 것이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죽을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솔로몬이 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이방 나라 백성이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네요. 1000번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런 기록 없지요? 한 번에 드린 1000번제예요. 1000의 제물을 단번에 드리니까 그 제단이 작으니까 그것을 한 번에 태워드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 날이 걸렸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제사를 한 번만 드린 게 아니죠. 성전을 건축해 놓고는 수만 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려요. 왜 그렇게 했을까가 중요해요. 리스크가 크면 보상이 큰 거예요. 많이 드리면 많이 받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드릴 수 있는 만큼 내가 갖지 못한 것까지 긁어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갸륵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적한 바를 이루고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루고 싶은 삶을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 뚱 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필요 없어지게 되는 하나님은 이방 신들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암몬 모압의 신전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일이 성전을 짓느니까 우쭈쭈쭈쭈 잘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성전을 짓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데요? 성전을 지었는데도,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도 솔로몬 때의 성전처럼 유형을 갖추지 못했어도 우리가 없는 지경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실 거야 하고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시질 않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지도 않으시고
세금을 깎아주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이족들의 입을 막거나 그들의 것을 우리에게 전리품이 되지도 않게 해주시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니까 했던 일들이 뭐냐면, 바알보다 못하게, 아세라보다 못하게, 몰렉보다 못하게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가져다 드리냐면, 사람도 먹지 못할 짐승을 가져다 드리고, 사람도 먹지 못할 곡식들, 모래를 섞고 결을 왕창 섞어서 무게만 달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제사장들은 그러다 보니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건 지놈들이 먼저 골라다 먹고, 하나님에게는 썩은 거, 더러운 거, 못 먹을 거 갖다 드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으셨는지. 제발 그만, 제발 그만. 솔로몬 때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성전 제2성전기에 여호와에 대한 백성의 생각이 뭐가 달라요? 규모만 다를 뿐. 그때는 전쟁이 없었고 부강했다는 것일 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같아요. 이방의 신들처럼 하나님은 내 일을 위한 목적, 수단, 방법인 거예요. 솔로몬과 르호보암에게서 발견한 것, 그 수단, 방법,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잘 사용한 거죠. 솔로몬 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었고, 르호보암 때에는 하나님이 필요하긴 하지만 유지되는 것을 보아 이제 하나님을 떠나도 되겠다, 버려도 되겠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율법이 없었습니까? 율법이 있었어요. 남유다의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차고 넘쳤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에 흩어졌던 제사장들이 다 해고당하고 내려왔잖아요. 24반차가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다 유지됐어요. 번제와 소제를 안 드렸어요? 매일제인데. 속죄제는요? 속건제는요? 화목제는요? 안식일 제사는요? 월삭은요? 대속제일은요? 3번의 절기는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악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할 만큼 가난하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만큼 연약하지도 않은 거예요. 요즘과 기독교인의 신앙과 뭐가 다릅니까? 이런 진단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목사님 장사가 안 돼요. 목사님 장사가 안 돼요. 그럼 목사님들이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욕하나 본데, 11조는 드리셨습니까? 이번 달 너무 어려워서 11조를 못 드렸어요.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있구만. 목사님 번 게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빚이라도 내서 드려야지. 빚이라도 내서. 융자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작게 빚지고 크게 먹어야 될 거 아니냐. 크게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지, 망하는 거지. 이런 미친 소리를 듣고 아멘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는 아니겠죠. 제가 그런 말 해본 적 없으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은 돈 놓고 돈 먹는 분입니까? 리스크가 크면 보상이 큰 분입니까? 취직되지 않으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장사가 되지 않으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취직이 잘 되기 위해서, 결혼 잘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하나님입니까? 르호보암의 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최종 길이에요. 우리가 다다라야 할 결승이에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그래서 감히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행실에 종속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율법이 행실을 종속한다고 착각해요.
율법이 있고 행하지 않아도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달라요. 율법은 철저하게 행실에 종속됩니다. 율법을 아느냐라고 물어보신 하나님의 질문은 지식으로 알았느냐가 아니라 살았냐예요. 율법의 정신이 구현되었느냐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계명을 둘로 나누어 주셨겠어요. 그 행실에 종속되는 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실로, 삶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대목이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를, 그 정통성을, 그 원리와 삶을 어디에서 찾으실 거냐면 살았냐, 살았냐, 살았냐. 최소한 살기 위해서 괴로워는 해봤냐? 살았냐고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주세요라고 하니, 살고 있냐고 물어보는 하나님 앞에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밖에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되뇌이고 되뇌이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거죠.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거죠. 누가 제발 나서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거기에다가 자물쇠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는 놈들을 좀 물리쳐줬으면 좋겠다. 제발 번제단에다가 동물들 태워 그 역겨운 기름 냄새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을 여러분, 르호보암의 이야기와 역대기 말씀을 읽으면서 돌아보세요. 한국의 교회들이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요,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천 수억 원짜리 조명들을 밝혀놓고 황홀경에 취해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펄쩍펄쩍 뛰면서를 찬양을 하는데,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살핌과 섬김은 없어요. 하다못해 쌀 몇 포대만 갖다 줘도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요. 돈 몇 푼만 갖다 줘도 이따만하게 얼마라고 해놓고 사진을 찍어요.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그리스도이냐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오늘도 길어지는구나.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잔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피죠. 그래야 경고하죠. 그래야 경계하죠. 기도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를 살피며 자복하고 통회하는 시간이지, 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하게 해주십시오, 갖게 해주십시오로 점철되어지는 황금 바가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송광사를 찾아가셔도 괜찮고, 애기보살을 찾아가셔도 괜찮고, 버섯바위 신을 섬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을 알고 성경을 알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로 규정되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편, 특별히 그의 통치 5년을 살피면서 그가 풍요롭고 강성하고 견고해지니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역대하 12장 1절의 이 표현을 읽으면서 결국은 또 깨닫게 됩니다. 악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다스리며 살까? 빼앗고 싶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짓밟고 싶고, 남이 안 되면은 행복하고 즐겁고 고소한 이 심정을 어떻게 하면 다스리며 살까? 여러분, 우리 다스리며
다스리며 삽시다. 제발 다스리며 삽시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라면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살피며, 그저 오늘도 탄식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 심정을 여러분 붙들며 또 주어진 한 주를 살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